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와,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마 이 시간 내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진짜 격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그 열광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정에는 잽이 안 됩니다. 그건 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최고한 열정으로 살아도 우리 주님의 그 열정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만 해도 가슴 터질 일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사는 날 동안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점점 느끼는 건, 우리에게 이게 이 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을 건 복음, 이 진리를 듣다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 복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걸 복음의 내용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이해가 될 수 없어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그 대통령의 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혹은 대통령의 권세로 무언가 이렇게 그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전 5천만 이 그 남한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나면, 대선을 앞두고 나면 뭐 나라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까지 그 한 사람 뽑는데 왜 이 난리죠? 그게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말 그대로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보통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만 똑같은 문장을 얘기를 해도 이제 그 동장님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좀 제가 한번 힘을 써서 이번에 그거 집 앞에 뭐 그저 쓰레기통도 안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 전체를 개선하도록 제가 동장인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우리 동네를 개선해 주시겠다는 그 뜻과 정성은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죄송한데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하면 그건 부정이죠, 그죠? 근데 여기 마침 그 경기도지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문장은 같은데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나섰다,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다 해봐야 5년 단임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나라 절반은 인정을 하고 절반은 또 막 날마다 틈만 나면 막 물러가라 이 생 난리를 치는데 왜들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반쪽 대통령도 권세가 그 정도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복음을 주셨다,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평생 가슴 터지도록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간신히 쥐어짜듯이 이렇게 막 예배당 나와주고 막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또 나가요 진짜 뭐 이러고 그냥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11조 내면서도 11조를 날마다 내야 돼요. 날마다는 아니지만 달마다 내도 돼요, 되기는. 근데 이러면서 쥐어짜듯이 그냥 어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간신히 어디 종교 이름 하나 걸어놓듯이, 이런 따위를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강 끝을 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한 번도 접근도 못 해본 채로 교회를 평생 왔다 갔다 다니다가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 그렇게 많아. 그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지금 시간이 짧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지 개벽도 여기에다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운명을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복음을 감히 말하는 곳이, 선포하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모든 걸 다 합해도 예수 믿고 한 인생에 바뀌는 그 기적은 비교할 데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복음을 주님 말씀하시며 그 다음 절 5장 2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늘, 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여러분이 받는 복을 늘 받고 살지만, 근데 왜 부흥회를 또 특별히 하느냐? 그동안에는 그러면 복음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죠. 아니 우리가 무슨 날마다 우리가 해방된 나라의 이런 이 혜택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매일 누리며 살죠. 365일. 근데 굳이 우리나라의 광복절 있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 일제 36년에 그 억압을 당하다가 인간답게 못 살다가 해방된 그날 있잖아요. 그 해방을 그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날 다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날을 굳이 기념하는 이유는 그날만 해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해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잊지 말고 누리고 있는 걸 더욱 온전하게 누리고 그 깨닫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 기념하라고 이렇게 국경절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 밖에는 교회를 생존하게 하는 근거가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제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믿는 만큼 우리의 평생 일생 동안에 그저 교회 나오는 시간만 효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내 인생 전부가 시작이 바로 그 안에서 시작됐고 나의 미래가 그 안에 보장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제발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동네 개도 그렇게 많이 짖어요. 사람 정신없고, 그리고 막 크락션을 그냥 왕왕대고 막 그냥 정신 사나운 사건은 또 능력도 없는데 뉴스는 얼마나 막 개발이 돼가지고 핸드폰 내내 내 인생도 해결 못하면서 그 남의 인생 신경 쓰느라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난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전쟁으로 안 끝나요. 이게 불똥이 튀면요, 그걸 중동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의 가장 미스테리, 또 해결이 안 되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이고 뭐 별짓 다 해도요, 거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앙숙의 문제는 이거 예수님 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저 중동 문제는 성경 모르면 저 무슨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몰라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 이미 돼 있는 얘기예요. 저 굉장히 심각한 시간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지금 거의 전쟁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수천 명, 발견된 것만 수천 명이 지금 죽고 부상당하고, 전쟁에 한 번에 이렇게 된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렇게 사상자가 하루 만에 안 나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신경 쓴다고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그냥 그런 뉴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거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도대체 지금 가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몰라. 내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신없이 그냥 눈앞에 닥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그냥 현실에 막 급급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럴 때 이렇게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냥 진짜 목사님이랑 준비해가지고 부흥회를 준비해가지고 일단 그 바쁜 그 순간에 호흡 조절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내가 믿는 바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 무슨 힘으로 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떤 그 길에 서 있는지, 혹은 위험하다면 어떤 위기가 내 앞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오고 있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건강으로 말하면 예비 종합검진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건강에 그 대비를 하듯이 바로 영적인 종합검진하는 게 이게 영적 심령 부흥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쁜데 그냥 한번 생긴 연휴인데 왜 이런 때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진짜 못 살겠어 진짜 이렇게 하고 목사님 미워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허락된 거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짧은 시간에 같이 임하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멘? 목사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아멘이지 진짜. 그래서 이럴 때 오직 은혜를 받는 딱 한 가지는요, 사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람 기대하지 말고 옆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마시고 그냥 오직 주님만, 부르신 주님만 주목을 하시면, 기대하시면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정신 차리도록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자, 주님만 기대합시다. 해보세요. 얼른.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케이, 할렐루야. 와, 진짜 정말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것 같아. 지금 자리를 너무 기가 막힌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나는 설교 혼자 하지 않을 거야. 이제 계속 어쩌면 토크쇼를 할지도 몰라요. 아니, 긴장을 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밥이 그렇게 인생이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집회를 와서 막 그냥 은혜를 받고 막 펑펑 울고 고민해서 막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막 이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요, 집회 시간이 항상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뭐냐면 밥 시간이. 그러면 뭐 세상 없는 막 천국 지옥 앞에서 고민하다가도 밥 시간. 그러면 막 뒤에서, 저 예배당 뒤에서 부목사님이 목을 치는 흉내. 끝내라 이거야. 지금 식사 시간이 지금 끝내라 이거야. 그럼 세상 없는 강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놨는데 아이고 그럼 갔다 와서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럼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환자 거기다 두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이 교회에 부흥회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딱 경고를 받았어요. 5시엔 정확히 끝내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제가 5시를 넘길 수가 없어. 그 안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가 필요해요. 협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절대 졸지 마셔야 돼요. 오후가 이게 고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 차려도 이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 왜냐하면 이게 무슨 농담도 아니고 무슨 뭐 철학 강의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깜빡하고 졸면 이빨 빠지듯이 이게 딱 진리가 쑥 빠져버리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그 존분을 위해서 자동으로 리플레이가 돼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끊긴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건 강사 책임이 아니야. 분명 필경 어떤 사람이 졸았을 수 있다 이거. 응? 너무 또 이 집회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어린이들이 나왔다는 거야. 와, 우리 어린이들 참 정말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엄마 젖먹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나? 걱정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걱정하죠. 어린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고민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아. 뭘 영양가 없는 잡다한 지식이 너무 많고 인생 경험이 많아서 그게 꼭 그래요?
그래요 뭐 이래.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냥 듣는 그대로 착착 알아듣는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 예수님 막 데려온다고 막 어른들이 썩내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신 두 장면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야단을 막 어른들이 눈이 쑥빠지게 야단을 먹었어요. 너네나 걱정해라, 너네나. 응? 바보 같은 것들 밥만 많이 먹고 저희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잘 알아들어요. 복음을 나중에 보시라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우리 보고 우리 주님이 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딴 얘기 아니고 여기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영역은 제가 알 게 없어요. 그리고 안들 그게 무슨 인생에 자기에게는 좀 뭐 혹시 뭐 도움이 될래 직장에 월급 타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솔직한 말로는 인생 존재 근본에 대해서는 별 도움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밥벌이만 하는 육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원에 육체의 문제는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 받으면 돼. 근데 영적인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우리를 진단하거나 그리고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가진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저 거두절미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는데 이거 아닌데 큰일 났네. 이런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 가능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너무 당황스럽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또 뭐 건강 문제라든지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에게 위기라고 말할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들 때 그때 시편 11편 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이런 말. 터가 무너지면 난 뭐하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다른 어떤 재해보다도요 이 지진이 나면 진짜 사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냥 뭐 호랭이 만나고 뭐 갑자기 뭐 무슨 깡패 만나고 이런 두려움하고 이 우리의 모든 기본 전체가 다 흔들리는 지진 한번 오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그때 너는 뭐 할 거냐? 이런 도전이에요. 내 인생에 다 해봐야 목숨 하나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별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병원에서 이렇게 친절한 말을 들으면 끝난 거예요. 병원에서는 흉악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그냥 병원 오시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거들랑 그때 살아있거들랑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이런 일을 맞이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라고 생각하는 건강. 그중에 짧은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 아니겠어요? 행복하자고 만난 가정인데 어느 날 설명을 할 수 없이 무슨 간격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사랑해서 미쳐가지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단 몇 년도 못 살아보고 서로 어떻게 하다 이런 놈을 만났나?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은 바로 너다! 뭐 이렇게 이런 끔찍한 이런 현실을 맞이하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남 얘기를 할 때는 아이고 사랑하기도 모자란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 가지고요. 먼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만둬 놓고 제일 가까운 운명을 같이 할 부부가 절대 사랑할 능력이 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요. 끔찍해요. 그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터가 흔들리면 너 뭐 할래? 이 말이에요. 우리 잘난 척하고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간처럼 허무할 수가 없어요. 사람처럼 약할 수가 없어요. 꼭 종이장 같아요. 바람만 조금 세게 불면 날아가요. 물에 젖으면요. 물에 젖은 종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 쭉 걸리기만 하면 찢어져요. 사람 큰 사건으로 뭐 죽고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 진짜 허망하고 연약하고 두렵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 그냥 한때 그냥 객기를 부려가면서 막 목숨을 아무데나 걸잖아요. 아무데나 걸어요, 목숨을. 나 참 진짜. 근데 어쨌든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목표예요. 나 왜 살지?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애를 쓰고 뭘 막 발버둥을 치고 쉬지도 못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 어디를 향하려고? 여러분, 미로에 빠진 인생. 내가 막 부지런히 뭘 걸어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본질 내지는 기초, 내가 서 있는 터,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 인생의 위기라고 말하는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갈 방향을 나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럼 난 놀라운 건 제가 젊은이들을 좀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처럼 대학 입시에 미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이건 정상이 아니고 미쳤어요. 모든 사람이 왜 대학을 다 가야 되죠? 누구 대답 못해요. 인력을 준비하는 무슨 인력? 무슨 인력을 준비하는데 대학 아니면 다른 길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다 편대 굴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아니 그렇다고 대학이 무슨 전문가를 만들어주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묻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미친 듯이 대학 입시에 미쳐가지고 온 나라가 다 대학 입시병에 다 그냥 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가서 집회하다가 물어보거든요. 너 뭐 하고 있어?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돼? 자신 없습니다. 그거 어떡할 거야? 해봐야죠.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대학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밥이나 많이 먹을 놈, 아이고. 그 애비가 그렇고 그 애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식의 일생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일생이에요. 대학 가면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줄 뻔히 알아요. 왜 이 난리들을 치죠? 아니, 열심히 하는 거야. 목숨 바치고 해야죠.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이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진리는 진리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대학생이? 아니야? 그러면 고1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저씨처럼 보여? 너무 감사해, 진짜. 아니, 그 말은 늙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결론 내고 여기 딱 고1이 이렇게 앞에서 집회 시간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태도 확 정하고 이렇게 한 분을 드물게 봐서 그래.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잠깐 좀 섭섭했어? 어쨌든 자,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갈 바를 놓친 거예요. 이거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갈짓자 방자히 행하거니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놓지 않고 한 번 태어난 인생엔 가지고 태어난 욕심을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는 곧바로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운명, 생일이 정확하면요, 우리 생일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절대 이 주어진 운명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철학으로 이걸 막 이렇게 미화시키고 별짓다 해도요, 이거 못 벗어나요. 반드시 태어난 게 정확하게 시작됐다면 남은 건 이제 늙는 거예요. 나이 먹고 늙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 없어요. 누가 생쇼를 가지고 철학으로 별의별 그 현학적으로 가르치고 뭐 깨달은 뭐 인류의 스승이 별 소리를 다 해도요. 근데 여러분 가는 세월 못 막아요. 죄송하지만 젊으면 나이 20대 이제 간 넘어서 이제 막 하냐 한참 푸릇푸릇한 20대가 되면 그거 계속 갈 줄 압니까? 아니요. 화무는 11홍이라 꽃 붉기가 열을 가는 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시들어요. 그래서 나이 40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혹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물 좀 질서 정연하게 생긴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까부는 것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그놈이 그런 날이 멀지도 않아. 금방 와. 나이 40이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신경 쓰고 뭐 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게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건 뭐 될 일이 따로 있지.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50이면 잘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여기 털을 잡고 있는 동네에 와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죄송하지만 학벌 센 거 그 나이 50만 되면요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 학벌 센 게 그렇게 늘 좋은 게 아니고 다 최연소로 뭐 뭘 했다 뭐 승진했다 뭐 했다 뭐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별로 얼마 안 간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나이 50만 넘으면 그 비싼 연봉자들을 왜 쓰겠어요? 그 파릇파릇한 사람들 들어오는데 미쳤어요? 그걸 슬그머니 명퇴시켜요. 그리고 저 현대 명예회장, 저 왕회장이었던 정주영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밑에 박사들이 바글바글 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사는 동네 이렇게 가보면 출근하셔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그랬나 하고 알아보면 명퇴하신 분들이야. 학벌 대단해요. 굉장해요. 나이 60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이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막 그냥 근육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셔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나이 60만 넘으면 이러나 저러나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체해부학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의학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60만 넘어섰다 하면 차이가 있어요. 그게 60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50대 때하고 또 달라요. 50대 때는 어깨만 생긴다 해서 50견이라 그래요. 거북목하고 인터넷하고 일어나고 돈 벌어 바치느라고 그냥 이렇게 사람 이상하게. 그런데 죄송한데 나이 60만 되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온 전신에서 관절마다 소리를 질러요. 나도 관절이야! 이러고 소리 질러. 그 사람 몸뚱이가 참 뭐 이게 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게 다 관절이에요. 이 발가락 관절 대단합니다. 이거 신묘막측합니다. 그 하나도 이걸 느끼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관절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지간히 이제 좋은 세월을 간 거예요. 계속 이제 관절 위로하고 달래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사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니 이걸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세월을. 그리고 남은 건 죽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코로나 시기 중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숙소를 호텔을 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니까 호텔 전체가 다 숍 이렇게 다운하듯이 했는데 손님 며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 그 뷔페 레스토랑에 저만 이제 혼자 가서 뭐 이렇게 뷔페도 아니고 단품목 하나를 주겠다고 해서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쓸쓸하게 하는데 주님이 또 위로를 하시려고 웬 노부부 세 쌍이 거기 투숙한 사람이 아닌데 세 쌍이 좀 그래도 점잖고 나름 이러신 분 세 쌍이 호텔에 그 코로나 시기에 호텔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딴 데 모일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넓은 레스토랑에 나 바로 있고 바로 요 칸막이 치고 거기 세 쌍이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침 미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는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집안이 틀림없는 게 내가 들을래서 듣는 게 아니라 칸막이를 무슨 천 하나로 이렇게 막아놓고 어느 날 난 밥 먹는데 내가 입이 밥을 먹지 귀가 밥을 먹어? 그러니까 들릴 수밖에. 그 뒤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아무개 사장, 아이고 저 당신 그저 말이야 저 둘째 아들 말이야 그 어디 저 지검장으로 가가지고 안부 전화했더라고. 그랬더니 그쪽은 지검장 부모님이야. 검사 중에 지검장 그러면 검사에 꽂히거든. 지검장 발령 났는데 인사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냥 글쎄 그렇게 뭐 좀 그러네. 그러더니 아니 그럼 저 대개 저 뭐야 그 원장 병원 원장 하는 그 뭐 아무개 그 잘 커? 나이가 많을 텐데 원장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보통 한 80 넘은 것 같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한 분은 원장, 병원 원장, 종합병원 원장, 한 분은 검사장, 한 분은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도 어디 총장 같아. 보니까 자녀 자랑을 한참 얘기를 하시고 하는 데까지는 화기애애하고 괜찮았어.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 그냥 얘기였고 요즘은 어떻게 뭐해? 하고 물었더니 한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문을 떼시는데 아유 글쎄 말이야 나 우리 마누라랑 저기 어디 좀 갔다 왔어. 얘기인즉슨 공원 묘지를 보고 온 거예요. 누구 들어갈 곳인고 하니 자기 들어갈 곳. 가서 봤는데 그거 좀 비싼 공원 묘지를 가서 봤는데 좋대. 해 잘 들고 관리를 참 잘했대. 그리고 유골함까지 보았대. 그래서 예약을 해놨대. 유골함이란 사람 죽으면 태워서 뼈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믹서기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갈아서 한 봉지 이렇게 해서 도자기에다가 담아놓는데 유골함이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짜리 뭐 이렇게 비싼 게 있는가 봐요. 그 중에 금으로 그 항아리 그 유골 뼈가루 넣는 항아리에 금띠를 이렇게 둘른 거 이렇게 했는데 그 몇백만 원짜리를 마음에 들어서 예약을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막 거나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쓸쓸한 거예요. 저러려고 살았나? 그럼 자랑스러운 그 자녀들도 저렇게 할 텐데. 화제가 일과를 얘기하는데 나 태워가지고 뼈가루 갈아서 항아리에다 넣는데 기왕이면 비싼 금태 둘른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공원 묘지에다가 비용 주고 맡기는. 미래라고 하는 게 고작 죽을 준비라는 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이게 성공한 인생의 결말이면 여러분 살만 나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하실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그거 말고 그러면 인생이라고 누가 뭐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염려가 없죠? 이거 밤잠을 자는 게 이상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라면 멀쩡히 짐승 같으면 먹다가 배고파서 굶주리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죽음 뒤를 영원을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이 고민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 눈앞에 있는 그저 시기, 경쟁, 질투 그냥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뭘 그냥 가지고 쌓고 그거 안고 가요 지고 가요 그거. 그럼 그것만 봐도 큰 사건 안 벌어져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기의 인생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누구한테? 교회 안 오고서야 어디서 듣겠냐고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 낳았다고 기뻐하시지만 얘들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때가 되면 대학 입시에 그냥 미친 듯이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 또 시집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고 그냥 시집 간다 뭐 장가 보낸다 이러는데 그럼 끝납니까? 아니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인생에 달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리고 죽고 그 끔찍한 미래를 잘 모르지만 죽음 뒤에 그 끔찍한 미래가 그 어두움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이해야 될 나의 영원한 미래를 어디서 보낼 건가. 여러분 짧은 이 생만 해도 똑같은 삼천리 반도에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나느냐 밑에 태어나느냐 아무 공로하고 상관없고 최선 실력 아무 상관없이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 최악의 국가 15년째를 랭크하고 있는 생지옥 같은 북한의 주민으로 살든지 아니면 먹고 살만한 건 먹고 살만해졌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뭘 이렇게 먹고 없을 때는 잘 살면 행복한 줄 알았다가 지금은 먹고 살만해진 지금 전 세계에서 15년째 여러분 자살 세계 1위예요. 자살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세요?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지금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저희는 30년 동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해온 사람이니까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고 막 뉴스거리 삼고 막 그 자극적인 선정적인 신문이 여러분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지금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밥 먹는 게 죄책감이 느껴진다고요. 죄책감이. 이런 위기에 놓여진 우리의 삶, 제일 위기가 바로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세상에 그냥 밥벌이하는 지식만 들었지 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 질문이면서 성경,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두 가지 있어요. 이거 모르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해도 내가 깜짝 놀란 건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신학까지 했다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해 주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중에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이 해답 좀 고민해 보셨나요? 난 누구지요? 난 누구지? 김용희. 김용희가 뭐야? 어떤 존재야? 모르지 뭐. 그냥 불쌍하게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낳고 이제 자식 낳고 살긴 사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야?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어디 가면 이 질문을, 이 심오한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다들 그냥 뭐 어줍지 않게 하는 거 가지고 폼을 잡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는 우리 운명, 닥쳐진 운명에 요만큼 도움이 안 돼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럼 불교가 생겨난 거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 질문 때문에. 고달다 시다마라고 하는 궁중의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 나이 성인이 되자마자 깨닫게 된 게 생로병사.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사에 저도 저렇게 늙는 사람은 누구냐? 다 죄송하지만 다 늙어야 됩니다. 장례식을 보다가 이건 뭐냐? 왜 또 어떤 사람 저렇게 죽었어? 왜 저런 거 하는 거냐? 예, 다 죽어야 됩니다. 나도 예, 황송하구나. 그렇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충격을 안 받으면 우리는 똑똑하거나 대담한 게 아니고요,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현실이 없거든요. 결혼 문제보다, 결혼 계획보다 더 분명하게 확정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구야? 이런 질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비로소 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에게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답도 줄 수 없고, 대답을 한단들 그냥 나는 죽음을 하다 놓고 사는 인생이구나. 근데 그걸 내가 내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도 아니고.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할래요? 거부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죽음의 의미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필경 우리는 눈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서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 비로소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제일 원인인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를 왜 어떤 존재로 만드셨지?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저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천상할 수 없이 구원자라는 의미인 바로 그리스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기독교라는 말은 한국식 표현이고요. 원래 원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예요. 이걸 한문으로 적다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어떤 교회도 교회를 말할 때는요, 교회는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기독교 장로교, 예수, 기독교 다 한 분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둘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도 왕, 제사장 또 그리고 선지자, 쉽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할 때 내가 누군지를 고민하면 당연히 우리는 내 인생은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된 자만심에 그냥 오는 위기도 모른 채 그냥 덜렁덜렁 젊은 대로 그냥 늙은 대로 그냥 인생 낭비하다가 결국은 남 다 가는 길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가장 진지한 질문 앞에 사람이 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질문을 못해서 망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을 하나 도출하려고 하는데, 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나 이대로는 안 돼요. 나 이대로는 안 돼요.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나는 나를 절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제일 내 인생 내 거라고 막 내 주먹을 믿고 뭐 이런 막 호기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불쌍한 얘기고, 그 얘기는 그냥 개념 없이 사는 사람 얘기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하,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 중에 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내 건데, 그러면 내 남편 내 거잖아요. 남의 남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 왼수 같은 그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앞으로 될 희망은 있을까요? 더 악화만 안 돼도 고마워요, 그냥.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형제님들은 부인을 평생의 내 반려자로 생각하고 일평생 반쪽으로 생각하고 같이 만나 살아왔는데, 애도 낳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내 아내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왜 복음 기쁜 소식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슬픈 소식을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찰이 정확해야, 그래야 처방이 정확한 거예요. 나한테 위기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 얘기해봤자 귀찮은 얘기죠.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쓸데없이 교회 가면 날마다 그런 얘기만 해. 맞아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얘기 해봤자 그건 남의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위기의 인간인지,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그만둬 놓고 내 인생 전부가 사실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좀 나눌 거지만, 내 인생의 진짜 나를,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알아보려면 다른 거 없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나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위는, 한 사람의 인격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바로 그 생각하는 그 내면의 내 마음의 실체가 바로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젠틀하게 생겼어도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그건 젠틀맨이 아니라 지저분한 맨이에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너무 진실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사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인데, 마음에 달려 있는데 범사가 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중에 그 원효라고 하는 사람은 도를 깨달으려고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거 한자 깨닫고 도 닦고 도 통했다고 하고 돌아와서 그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뭐 모르는 게 한두 가지야. 성경의 주인공도 모르는데 뭐 원효대사 모른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또 들으면서 나 같은 인간도 아니야. 나는 원효도 모르고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한두 가지야지. 주여. 사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 모든 게 어디에 달려 있죠?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그 순간이 어떤 사람 미치겠는 거야. 짜증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건 외적인 질량이나 아니면 환경 이 조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든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볼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불행하다 하는 모든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아무리 작은 일도 때려 죽이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지가 미쳐가지고 하는 짓은 피곤치도 곤비지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런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여러분 평생에 최고의 순수 에너지가 막 뿜어나올 때가 언제였어요?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아픈 상처를 건드려 죄송한데 아니 한때 미쳤을 때 그랬잖냐 말이야. 피곤치도 지치도 않았지. 야 교회에 진짜 안 변하고 진짜 그 예배 시간에 반응 못하는 그런 부류들을 보면 3대 4대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난 목사들 장로딸들 있잖아요.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또 예배 또 기도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내래. 그럼 예수님이 사과하실 정도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정도로 그냥 인상을 팍팍 짜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니 제가 어떻게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교단이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지금 한 40년째 돌아다니면 어지간히 돌아다녔잖아요. 뭐 한국에 뭐 내노라는 교회들 가서 이렇게 가서 보면 딱 가서 보면 모태신앙이 한눈에 딱 들어와요. 딱 이렇게 딱 보면 주로 모태신앙이 주로 어디에 앉아있다. 그 다음에 몇 대째 모태신앙이다. 이것까지 나와요. 그다음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살피면 조금만 이렇게 섬세하게 살피면 몇 대째 모태신앙에 그러니까 장로 3대째 집안에 40년 묵어 터진 모태 짜증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날 보고 투시 은사를 받았니? 그건 투시까지 필요 없다니까. 경험치로 나오면 계산이 다 통계로 나와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가서 보면 한 60년 한 100년 된 교회 가면 딱 버티고 앉아서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몇천 명이들 한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분위기가 쫙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가서 누가 모태신앙인지 금방 드러나요. 금방. 표정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표정이 흘러내렸어.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름 개수, 깊이, 각도 이걸 종합해보면 몇 대째 모태신앙에 몇 년 묵어 터진 모태 짱아찌구나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진짜 은혜 못 받고 예수님하고 관계 회복이 안 되는 모태 짱아찌들 특히 청소년기에는 말할 것도 없어. 청소년기에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치? 청소년기 인상 팍팍 짜고 앉아가지고 억지로 죽지 못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예배당에 끌어다 앉혀놓으면 그냥 막 이러고
한 번도 진지한 걸 못 봐. 그런데 놀라웠게 어느 날 그 안 뜨겁기로 유명한 그 목사들 장로딸 둘이 썸이 탄 거야. 썸을 탔어. 목사들 장로딸하고. 이것들이 어느 날 없는 열심히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 되기도 전에 30분 전에 나와.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프로그램 다 끝났는데 계속 교회 주변 저 둘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평생에 5분도 묵상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것들이 어느 날 이것들이 조금 더 이게 열받으면 그러면 세상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진짜 못생겨 둘이 앉아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을 카페 주인 아주 시험 들도록 예수님은 묵상 못하는데 진짜 못생겨 둘이서 서로 쳐다보고 묵상을 하는데 5시간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 와, 평생 철야기도 뭐 이런 건 생각 꿈도 꿔보지 못할 이것들 둘이서 글쎄 한강변에 겨울에 영하 체감온도 있을 때는 영하 20도 30도예요. 잘못하면 얼어 죽고. 근데 거기에 목사들 장로딸 둘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누구도 시킨 게 없어. 거기 둘이서 글쎄 한강변 고수부지를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거기를 그냥 이러는 거예요. 서울 시민 중에 누구도 한강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적이 전혀 없어요. 아주 적극적 자발적으로 그냥 지치지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아니하고 그 열정을 보여.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요 단점만 빼면 그 한순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지치지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능력이 충만해. 응? 아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결혼식 딱 하는 순간 신혼여행 끝나기 전에 그 열정은 사라져. 그리고 진짜 왼수를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뭔가지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딴 데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그 왼수 아주 그 왼수. 야, 도대체 뭐야? 아니 그때는 지치도 피곤치도 않았어. 응? 아무래도 질리지도 않고 그냥 뭐 밤마다 한강변은 고수부지라고 해도 그 뭐 피곤하질 않아. 만약에 어떤 자매가 연애를 하다가 오빠 나 사랑하는데 진짜 나 오빠랑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 연애를. 너무 힘들어. 오늘 또 만나야 돼? 아우 진짜 사랑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건 힘들어서 못하는 연애 들어보셨어요? 아니 연애를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 그건 딴 놈 생긴 거야. 연애는 힘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불가능해요. 연애하는 한 피곤치도 지치도 않아. 근데 예수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입고 와? 뭘 그렇게 일주일에 몇 시간 냈다고 그렇게 어려워서 또 나가요? 아, 진짜. 또 읽어요? 또 내요? 여러분 취미만 해도 그따위 짓 안 해요. 늙어서도 건강 관리하느라고 온천 찾아낸 열정만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평생 죽지 못해서 늘 그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누가 가르쳤냐고. 이걸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고. 그리고 한 번도 복음 근처도 못 가보고 그리고 하나도 바뀐 적이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저 자기 스스로 위안하기를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그냥 부주내듯이 이렇게 그냥 가서 얼굴 도장을 매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천당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없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23절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기독교는 연불이 아니에요. 정신통일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무슨 관념에 무슨 신이 아니고요, 살아 계시다니까요.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생각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된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놀랍다는 걸, 더 엄청나다는 거 아세요? 미시의 세계를, 마이크로 세계를 들어가면 지금까지 발견한, 과학이 발견한 게 양자역학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밑에 뭐가 더 작은 세계에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과학이 뭐 천문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를 우리가 우주 은하라고 그러면,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넘는데요. 이 은하가 태양계 안에만 이 지구라는 별, 태양이라는 별 하나가, 행성과 항성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수천억 개가 모인 게 태양계라면, 태양계라는 은하계를 뭐 은하, 뭐 성단, 뭐 용어를 붙일 수가 없어서 현재 과학이 추정할 수 있는, 가본 것도 아니고 그냥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가 보다, 우주는 끝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과학이 그냥 짐작 삼아 그냥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밖에 안 돼요. 숫자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무한대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아까 찬양했잖아요.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세요. 이건 시편 8편에 우리에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우신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그저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가슴 터져나갈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내 일생을 그냥 휙 던져진 재수없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짐작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그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잉태하듯이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나, 몰라야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설계한 거 아니잖아. 내 인생을 내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하고 목숨 길이 하루를 더 늘릴래도 불가능해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그런 나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무슨 짐승, 무슨 그 피조물을 다 갖다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식하고 뭐 그냥 먹고 싸우고 뭐 투쟁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육신적인 걸로만 말하면 그저 조금 고등동물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짐승과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이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인간이 세상 역사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를 만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투성인 위기인 이 세상 역사를 바꾸려면 아무리 거창한 얘기를 해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의 중심, 실체인 그 영혼, 그 마음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세상의 변화도 이 땅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무언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 세상, 존재하는 이 세상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수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창세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속은 한 가지로 악과 고통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이걸 벗어나 보려고 수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개혁을 시도했어요. 유혈혁명도 해보고 무혈혁명도 해봤고, 우리가 세계사라고 배우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혁명도 이 근본적인 악과 고통을 우리에게서 바꿔준, 변혁시킨 변화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역사의 핵심 중심을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못 바꾸면요 인류 역사의 비극이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누가 만들었죠?
사자가 만들었나요? 독수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인간 죄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바꾸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 그냥 봐도 해답 안 되는 게 바로 딴 얘기 다 그만둬놓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자연보호운동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투쟁, 뭐 사상적 투쟁, 뭐 별걸 다 해보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가장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가지고 70년 실험하다가 홀랑 말아먹고 인류 역사의 가장 무시무시한 수억의 인간들을 도살을 했던 저 모택동이 스탈린이 주여, 욕이 나오려고 해서 그냥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혁명을 해보고 피바람을 불고 난리를 쳤지만 혁명이 아니라 나아진 게 없이 생지옥을 만들었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데는 인구의 3분의 1을 요 안경 요거 지식인이라고 그러면 요 안경 자국 요것만 있어도 그냥 도살을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크메르 루주가 공산주의에 어줍잖게 여기 그 영향을 받았던 그걸 킬링필드라고 그래요. 한 예로 한 나라가 운명이 그래요. 먼 얘기도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이 사상 이데올로기, 우리 민족과 아무 상관없는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기를 어떻게 알아? 조선 500년 그냥 다 말아먹은 나라, 그냥 자기 나라도 못 지켜서 이 난리를 치게 다 망한 놈의 나라가 간신히 외세에 의해서 간신히 해방을 맞이하고 나니까 웬 얼어 죽을 놈의 사상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서, 여러분 역사에 존재한 전쟁 중에 가장 잔혹한 전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남북전쟁 6.25 전쟁이었잖아요. 350만 명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이래서 천만 이산 가족을 만들고 지금까지 전후 70년 동안 이 비극이 사라지질 않아요. 땅 그 땅 그대로 있고 그렇게 발전해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됐다는데 살만한 땅이 된 게 아니라 이 악과 고통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장대한 얘기를 다 할 것도 없고 할 가치도 별로 없고 이미 다 우리가 겪고 사는 거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 이 악과 고통의 이 끔찍한 죄의 열매를 먹고 심판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에게 만약 복음이 필요하다면 한 숟갈 밥 먹는 거 중요하지만, 시집장가 가는 거 중요하지만, 육신의 병종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폐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은 이 사람을 바꾸는 이 사람의 변화, 그것도 그 영혼, 그 중심의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변화, 이 능력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그런 필요한 문제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 문제에 관심 기울여야죠. 이웃 사랑하는 걸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도 나왔고 또 그 로마서 1장 그 유명한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전 세계 인류를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모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반드시 바뀌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 이전과 복음을 믿고 난 이후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물론 작고 큰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욕을 많이 했는데 욕을 가끔 한다든지, 성질을 어마어마하게 막 식구들 괴롭히면 성질을 많이 부렸는데, 그런데 이제 성질을 1년에 한 몇 번만, 계절마다 한 번씩,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성질을 부린다든지, 이런 변화 큰 변화예요. 그냥 완전히 술도가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술장아찌가 돼가지고 술 담배에 그냥 꼬질꼬질하게 묶여 살던 사람이 그래도 이제 가끔 생각날 때 화장실 가서 한 모금 빠는 거 외에는, 그리고 계속 은단 씻고 그러고 담배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애쓰는 정도로 변화된 것도 대단히 변화된 거예요. 굉장히 변화된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그 변화된 걸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게 다라면,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변화가 그게 다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기를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지금 우리 이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지금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이제 140년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폭발적인 외적 성장을 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것도 정말 이 아시아에서 기독교, 그것도 복음대로 믿는 개신교 세력이 나라 전체 25%, 인구의 25% 가까이 됐다고 하는 말은, 이건 아시아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면 드문 얘기고요. 그것과 함께 그렇게 째지게 가난하고 전쟁에 폐허해서 가장 비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했던 나라예요. 그게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전후 지금 다 해봐야 70년인데 이 짧은 기간 안에 한국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기적이나 아니면 그 엄청난 세상적인 뭐 영광,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했어요. 이 짧은 반토막 난 이 5천만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약 1,000만을 개신교인이라 그래요. 3대 종교 중에서 제일 앞선 그 종교를 개신교라고 그러고, 그 개신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에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을 개혁주의 신앙이다 그래서 개신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6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가 2개 대륙에 있는 신학교를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신학교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전 세계 교단 중에 제일 크고 강한 신학교가, 또 이 교단과 신학교가 이 한국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11번째 큰 교회를 꾸몄더니, 이제 순위를 매겨봤더니 그 중에 10개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바로 140년 전 여기는 복음 전하러 오면 곧바로 죽였어요. 이슬람 뭐 지금 요즘 어렵다 뭐 하다 그러는데, 이슬람은 잭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에 정말 끔찍한 나라였어요. 일본은 그래도, 일본보다 중국은 우리보다 100년 전 먼저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부흥도 경험했고요. 우리나라는 발을 못 붙이게 했어요. 들어오면 싹을 잡아 죽이는 바람에. 얼마나 무섭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슬림보다 모슬림이 바로 우리예요.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이거 한국 사람한테 걸렸다 하면 뼈도 못 추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만이 나라인데 6개 대륙으로 돼 있잖아요.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서 교민사회가 어지간히 형성돼 있다고 하는 데는 이제 어지간히 가보거든요. 그것도 교민사회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맺어져요. 왜냐하면 항상 해외를 먼저 점령하고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가 하와이 이민 있잖아요. 저 멕시코 이민하고. 들어보셨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일단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김치를 얻어먹지, 그거 안 그랬다가는 한국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기득권 선점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교민사회에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대단해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전 세계 유대인을 저거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슬금슬금 이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얼른 알고 다 이사를 간대요.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 와, 이 사람들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살아. 이제 이렇게 대단한
그런 과정을 겪었던 한국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성장의 최고한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앞두고 드디어 염려하고 근심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근데 덜컥 외형으로 수치로 드러났어요.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은 게 6만 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교회가 새로 개척돼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너무 축포를 먼저 퍼뜨려, 세상 말로. 그리고는 이제는 이렇게 처박히기 시작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는 게 큰 교단의 예를 들어보면 약 5 내지 60%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대의 미래는 수치상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지원자가 확 줄었고, 청년들이 중간에 술술 빠져, 그나마 있던 청년들도 술술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상황은 지금 점점 다급한 위기의 말세지말로 향하고 있는데,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까지는 막 요란을 떨고 막 온 천지가 교회인 것처럼 했다가 교회가 온통 사회 뉴스에 비아냥거리에 그냥 타락한 얘기, 교회 쌈질하고 죄짓고 그냥 간음하고 뭐 돈 사기친 거,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로 그냥 가득 메우도록 교회는 완전히 밥이 됐어요. 어느 시대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 문제는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때 가난하고 전쟁통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든지 필요해서 사람들이 우우하고 하다가 먹고 배불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나 이제 귀찮고 이렇게 버리는 종교 중에 하나냐, 복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관심 두어왔던 다 우리가 그냥 이 변화라는 걸 얼마나 갈망을 해요. 얼마나 갈망을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추구했죠. 상황과 조건. 그죠? 상황과 조건이만. 나 이 가난한 것 좀 제발 좀 벗어났으면, 이 몸뚱이 병든 것 좀 고쳤으면. 우리가 그냥 다급했던 현실 문제를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교회에 새까맣게 몰려와서 모두가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메시지를 전해도 우리의 관심사는 현실의 얘기를 얘기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그냥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새카맣게 몰려들고 새벽 제단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왔고, 우리 자식들만큼은 이 저주받은 우리의 이 비참한 세월, 무식한 세월 좀 벗어버리고 대학 좀 보내가지고 한번 멋있는 한풀이 좀 한번 해보자 이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드디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다 얻었어요. 웬만하면요, 지금 한국 사회에 웬만한 각계각층이에요. 중상류층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적어도 자기는 안 믿어도 부모 세대가 눈물겹게 기도하고 간증으로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 국회의원만 해도 대략 표 받으러 오는 것만 해도 때가 되면 한 3분의 1 정도 그랬고, 대학 교수, 총장, 뭐 기업인, 웬만한 제가 만나봤던 세계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세계적 영향을 끼친 몇 사람도 다들 부모님이 권사님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배경이에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건 별로 희미해. 천국의 소망은 거의 없어. 그냥 기독교 문화만 남은 거예요. 이익되는 건 취하고 하나님은 꺼지세요, 이 시기야. 이게 불과 다 해봐야 전후로만 70년 만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누렸던 한국 교회가 적지 않게, 적어도 그런 일이 가슴 아픈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진실로 이 복음에 정말 만나서 복음의 진짜 복음을 만나가지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그렇게 썩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안타까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봐라. 우리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저 주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다. 그리고 막 부도 나서 막 완전히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막 큰 사업을 일으켰다.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생을 했는데 그냥 명문대학 들어가서 유명한 사람 됐다. 전부 다 막 할렐루야 아멘 열광하면서 복음의 능력 있다. 와 대단하다. 열광했어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그거 얻고 나니까 더 간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교회냐? 죄송한데 제가 나가면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는 그 고난을 이겨낸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한번 만난 자리에서 한국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고 알았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달라.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그건 잘못 때가 지난 얘기라고.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기도 안 해요. 제가 기도 동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도록 동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많은 동원을 해서 나오는 그것도 감사할 정도. 근데 적어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데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생명의 신앙인은 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요, 기도 자리까지 나오도록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사이에 어느덧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지는 이걸 기대했다가 이젠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뭘 더 간절하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별 볼 일 없는 복음이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뭐 엄청난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듣고 막 천국 얘기, 뭐 자유 얘기, 뭐 성령의 능력 얘기 듣는데 나한테는 늘 어떤 간증하는 사람의 얘기지 나한테는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무기력한 복음. 내 욕심 하나 못 바꾸고 그 알량한 인간의 자아의 탐욕 한 번 못 바꾸고 그 세상의 끈적끈적한 정욕 하나 못 바꾸고 그 복음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직분은 올라가는데 성경 지식은 쌓이는데 정작 거룩한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은, 천국의 소망의 능력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막 콘서트 하듯이 예배 1시간 그냥 쓱 나왔다가 그냥 감동받고 막 그러고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알아서 그냥 한 주간은 그냥 살다가 그러고 또 나오는 이런 일을 반복해도 뭘 더 이상 하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다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에 다냐고. 그건 다 믿는데 천국 갈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있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게 조그만 소수라고 해도 문제일 텐데 저는 복음 가지고 훈련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공동생활을 해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냥 집회하는 사람하고 달라서 훈련의 목적은 정확하게 변화해요. 그렇죠? 운전 교습을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운자도 모르던 사람이 자기 혼자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야 이게 훈련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까지 변화를 얻어내기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사역을 제가 주로 했고 그리고 그 훈련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30년 넘도록 공동생활하고 있거든요. 같이 살아보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요. 몰라요. 얼마든지 가면 무대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능력이 진짜 충만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속여요. 서로를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자기가 속여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나에게 속고 살면서 내가 진짜 나를 바꿀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에 가진 지식도 기도의 능력도 그의 대단한 실력도 그 별 볼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전하고자 했던 얘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나의 존재를 바꾸시고
내 존재를, 나를 바꾸시면 세상 탓하던, 세상에 치여서 날마다 세상에 눌려 살던 내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못 바꾸는 복음이,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꿔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은 별 볼 일 없는 복음이냐, 무기력한 복음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오해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장황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우리의 이 영적인 위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첫 번째는 목표예요. 목표. 이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 뭐 등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등등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 됐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부르신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대강 불러놓고 그냥 아무 관심 없고 이런 분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표가 변화라고 하는 이 초점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변화를 겨냥하고 하는 말인지, 제가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있는 얘기, 이건 뭐 교파, 교리, 뭐 교단, 뭐 이런 유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내실 때 여러 상황과 조건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비참하고 어렵고 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문제에 꼬였고 수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걸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 이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싶으셔서 부르셨는지 그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믿는다는 건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바꿔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문제 해결, 이게 나는 요거밖에 모르니까 요것만 변하면 나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원래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은 나를 설계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금 그렇지 못한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와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콜링이에요.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여겨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종교하고 다른 건요, 세상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종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를 찾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걸 계시의존 사색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원하는 상상하는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게 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와우.
하나님이 날 생각하고 계신다고? 와!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난 하나님의 감격은, 저는 망한 술집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셔가지고 그냥 부끄럽지만 고급 술집을 해서 사람 장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탤런트 뺨치는 아주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균형 대비 설명 필요하지 않는 여자들을 여럿 데리고 있는 고급 룸사롱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아무나 못 와요. 막걸리 한 잔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못 와요. 거기는 대학 총장, 교수님도 그냥 못 오시고, 평교수는 못 오고 총장, 그 다음에 검사 나리, 판사 나리, 그리고 그냥 병원 원장님 정도, 뭐 이렇게 국회의원 나리 이런 정도 돼야 오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호기심이 가득해. 그런 데가 있다니까. 근데 나는 그 사장 아들이라서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인 거기를 후리로 드나들었어요. 나는 철학 시간에 인간론을 배운 게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어려도 알 거 다 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른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거든요. 순진한 척하면서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슬쩍슬쩍 가서 아버지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슬쩍슬쩍 본 어른들의 세계. 낮에는 그렇게 점잖고 인간 인류애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 엄청나게 수 높게 떠들던 사람들이 아주 원색적인 죄인이 돼가지고 그 아주 은밀한 그곳에 오면 딸 같은 여자아이들 데리고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난 현장에서 인간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인간이 완전히 한 사람인데 달라. 어떤 놈이 진짜일까? 연구할 것도 없죠 뭐. 그래서 난 지금도 누군가의 명함을 이렇게 받으면 금방 감동이 안 돼요. 무슨 생각이 쓱 지나가느냐면,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트라우마 같이 뭐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이 양반이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시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동적인데, 근데 그 감동을 금방 100%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딴 데서 2차 3차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도 막 은혜스럽게 충만하시던 분이 노래방에서도 막 은혜를 받고 난 난리를 치고, 주여 제자 훈련하는데 막 진지하던 분이 도박 땡기는 데 가서도 거기서도 은혜 받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분석을 해봤어. 은사 분석을 해봤는데, 이걸 범사의 은혜 체질이구나, 이런 체질론을 내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예배당에서도 은혜를 받고 술집에서도 은혜를 받고 와, 귀신 같은 이 죄인들의 교활한 이 이면을 제가 보고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중퇴예요. 그래서 제 학력이 지금도 안 변하고, 지금도 중학교 2학년 중퇴예요. 근데 어떡하나, 강사를 저런 걸 어떻게 강사를 불러왔나. 이젠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이미 안 변하고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선택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아니 청문회만 해도 검찰총장 누구 이렇게 지금 청문회 한다 난리 치는 거 봤잖아요. 있는 거 다 한 달 뜯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청문회는 안 했거든. 그리고 해도 나올 게 없어. 술집 아들인데다가. 그리고 소망 없이 그냥 완전히 절망해서 아버지 죽음과 함께 비참하게 저는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 내던져졌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죽어지지 않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일과가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런 뒷골목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던져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지지도 않는 삶을 짓밟히며 살아남은 거예요. 내가 용기가 있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죽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저도 너무 두려워서 맞서 살 용기가 없어서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하면 끝장이 나나. 그래서 제가 저를 포기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그 불쌍했던 청년 시절, 주님이 그냥 두면 제 스스로 예수 예자도 교자도 모르니까, 제가 어디 가서 내가 누군지를 물어볼 때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소망 없던 저를 하나님이 강제로 어떤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초라하게 끌려나가 앉았다가 반복적으로 이 이상한 집단인 교인들이 반복해서 하는 설교, 찬송, 그 다음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뭐 이런 거 다 모아보니까 다 소스가 딱 하나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다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줄거리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뭐 그걸 노래로 하고 그냥 설교로 하고 그걸 기도로 하고, 이 사람들 참 진짜 정말 안타깝구나 뭐 이런 생각을 뒤에서 하면서 그러던 중에 이 말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는 알죠.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대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야 할 죄인 중에, 당시에 50억 인구, 60억 인구 중에 가장 찌그러지고 불쌍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나도 나를 포기해버린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주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 구절이, 그게 이걸 믿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리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말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난 태어나서요,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인격에게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 개념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집안은 욕을 너무너무 사랑한 집안이라서 욕이 빠지면 한국말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너무 욕을 사랑해서. 그다음 욕 없이 한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진할수록 욕을 진하게 해요. 그런 집구석에 자라서 어머니한테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을 연습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욕으로 표현해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이 아이고 망할 놈 스키 이래. 날 보고 망할 놈이래. 그리고 조금 성질나도 그래도 귀여운 자식이니까 날 보고 아이고 육실할 놈 이래. 그러나 어머니가 그러니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사전의 의미를 알고 봤더니 여섯 토막 내서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 날 보고 어머니가 육시할 놈이래. 그러다 진짜 성질나면 엄마를 내가 약 올리고 도망가면 엄마가 쇼다리니까 못 쫓아오잖아. 그리고 막 못 쫓아오니까 저기서 막 악을 쓰면서 이 호랭이 12번 뜯어갈래 이래. 동네 강아지가 물어도 심각한데 호랭이가 작정을 하고 나를 12번 뜯어가 버리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응? 우리 어머니가 계모가 아니고 생모예요. 나를 직접 낳아줬는데, 이런 문화에서 자라난 내가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이 소망 없는 놈이, 내가 나를 포기한 나를 누군가가, 그것도 천지를 창조한 신, 가장 큰 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고백해주는 말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서 의식하는 한 내가 들어본 최초의 사랑의 고백을 나는, 내가 지금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 말은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대신 네 죄값 대신 죽일 만큼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너무도 소중한 놈이야. 태어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연습이라도 좋은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내가,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내가 영혼이 있다는 존재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처음으로 내 영혼인지 내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시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감동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크시고 놀라운 신이 날 보고 그냥 빈말이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생명을 대신할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야. 이 말을 깨달음으로 내게 다가오시던 날, 그게 70도 초였어요.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미쳤어요. 그때 만난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 처음에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교차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무소유로 살겠다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난 지금까지 전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망한 술집 아들, 너무 부끄러운 과거, 중학교 중퇴,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확 세상을 부사질 만한 용기도 없는 그런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놈,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인생이 왜 태어났나? 이게 난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누구야? 이걸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근데 이 얘기를 질문할 줄도 모르는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내게 이 고백을 마음에 믿어지도록 주님이 나한테 감동으로 찾아오시던 그 순간에 그걸 깨닫고 했던, 내가 불행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인 고아로 내가 살았던 게 이게 나를 비참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애비도 없이 그냥 영원한 고아처럼 이렇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내가 성공했다면 우리 아버지 꼴 날 거 아니야. 성공했다면. 근데 와, 이 감격이 너무 커서 무소유로 살겠다고 했는데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중퇴 이거 학벌 짧은 거 이거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난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술집 아들이나 바꾸지 마세요. 다 바꾸지 마세요. 아무것도 난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끄러웠던 게 다 내 훈장처럼 된 거야. 그리고는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무소유로 살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돈 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줬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내가 뭐도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마시라고. 그래서 무소유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도 모르고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나는 진짜 무소유해요. 많이 현실적으로 사월세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얘기가 이게 컨셉 이상해지는 거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정말 주님 앞에 그때부터 미쳐가지고요. 그때 미쳐서 날로 그 증세가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냥 보통 미친 게 아니고 홀랑 미쳤어요. 그리고 더욱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제가 더욱 미쳐가지고 내가 조금 더 살게 하시면 아마 더 미칠 거야. 그냥 미쳤다는 말하고 홀랑 미쳤다는 말 차이는 아시겠죠? 감이 잘 안 오세요? 그냥 벗었다는 말하고 홀랑 벗었다는 말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미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물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기쁘시게 못한 실패와 연약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내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모르니까 예수님 만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게 한 25년이 됐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는 진짜 부흥이 안 되는 교회, 시골 교회, 거기를 들어가서 신앙생활이라고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한 교회에서 10년을, 그것도 주일날 딴 교회에서 드리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주일 성수 토요일날 밤 자정 땡할 때부터 주일날 밤 자정 땡할 때까지 10년 동안 돈을 써도 안 되고 차를 타도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난 그대로 믿었어. 그대로.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난 모태신앙이었으면 나 눈치채고 내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알아서 살았겠지. 난 안 모태잖아. 안 모태. 교회를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했지 뭐. 그 예배 드리러 오면 나는 매주일 준비가 되면 차례대로 천당 데려가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유행했거든 70년도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매주일마다 감격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공예배 중에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찬송가 1장에 이렇게 감동받아 보신 분들 계시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격해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어떤 장로님이 몇 년을 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통령 취임식에 저 광화문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수만 명 초대받아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분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나는 만왕의 왕 만주에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이 천한망한 술집 아들 놈이, 이 죄인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를 해? 너무 감격이 됐어. 1장 찬송 부르면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해? 그리고 찬송가 가사마다 전부 그게 다 내 거잖아. 근데 거기 다 작시자라고 딴 사람들 거기다 저작권 침해야 이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거 다 내 고백이지 누구 고백이야? 주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심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이건 내 가사야, 이건 내 가사. 근데 딴 사람이 작시자라고 자기가 했다고 컨닝한 거지, 내 마음에 일어난 일을. 그래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천국을 데려가지 않을 때부터, 천국을 데려가시면 간단하잖아. 안 데려가면서부터 역사가 복잡해 꼬이기 시작했어요. 웬 여자가 하나 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너무 따라다니니까 미안해서, 결혼을 해야지 어떡해, 미안해서. 그래서 처갓집에 관계된 사람이 들으면 너무 이거 신경질 내더라고. 왜 따라다녔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계속 따라다니니까 미안해서 결혼했고, 결혼했더니 애가 생기는 거야. 그때는 애를 낳지 말라고 얼마나 국가에서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게 혜택이 있고 그런데 막 그냥 뭐 난리를 쳤어. 애 많이 난 걸 짐승처럼 여기고. 근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애를 맡겨주시고, 주님이 낳게 하시는데 뭐 낳아야지 뭐. 그래서 그냥 5 낳았어요. 그 시절에 할렐루야. 지금 적어서 놀라시는 거지? 나도 그래. 한 10명은 낳았어야 되는데 5 낳았어요. 5 낳는 쪽쪽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일어나는 인생 일생일 때의 최고 사건이 하나님 만나게 해준 복음 사건이잖아.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구 반대편 예루살렘이 시작한 복음이 이 땅, 한국 땅까지 와서 나 같은 천한 인간에게 들려지도록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 선교사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어? 그럼 일생의 최고한 인류를 위해서 이 비극적인 인생들에게 해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하는 가장 보람스러운, 119만 해도, UN 직원만 해도 인류의 박애정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데, 세상의 한 인생을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멸망에서 영생으로, 창녀에서 신부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을 도대체 질병 하나 고쳐주고 위기에서 건져주는 119만 해도 그렇게 보람스러우면, 세상에 이 영혼을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야말로, 이걸 언제 시킬 때까지 기다려? 예수 만난 사람이 주님이 막 천사들 다 동원해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려도 그래도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영광을 왜 놓쳐?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다 선교사 돼야지. 선교사 안 된 여러분은 뭐야 도대체? 주여, 아니 난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나 평신도 했다니까. 그리고 나는 쪽쪽 다 선교사를 바쳤어요. 그냥 이름 들어보면 알지만 설명할 수는 없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처음 아들 낳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김충성이라 그랬지 뭐.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너무 가슴이 벅찬데 둘째 딸 태어난 거예요. 그럼 김이내지. 이내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이 찬송을 부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었어? 근데 셋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즉바로 김찬송이지 뭐. 그리고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아가니까 막 이게 만사가 다 하나님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미리 여호와 이래로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 근데 넷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이지. 얘는 학교에서 엄청 시달려가지고 이름 좀 바꿔달라고 아주 그냥 학과 담임 선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학과 선생님들 들어올 때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출석부 보다가 제일 만만하니까 응답하라고 오바 이래가지고 매번 선생님한테 시달려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나한테 이름 좀 바꿔달라고. 얘가 이게 무슨 축복을 갖다가 이런 개 이름 지어주랴? 얘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이래가지고 지금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 이상하게 지은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집 나가고 막 애들 방황하고 막 이럴 때 우리 딸만 등장하면 한 방에 끝나요. 야, 너 요즘에 방황한다며? 뭐야? 이름이 뭐야? 얘기해봐. 그 뭐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게 개념이 있어 없어? 너 그따위 걸 가지고 너 고민이라고 그래?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응답이야 응답. 이러고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면 한 방에. 그리고 그냥 애를 내까지 주신 줄 알았는데 그냥 생각지 못했는데 애가 또 생겼어. 그래 마침 그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와,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의 슬픔 다 끝나고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결론 딱 얻었는데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선교가 완성돼야 된다는 거야. 뭘 선택하겠어? 그런데 마침 그때 막내 놈이 태어난 거지. 곧바로 그냥 김성고지 뭐. 얘는 취직도 못하고 이제는 사업도 못해. 왜냐하면 이름이 김성교야. 부르면 그냥 해도 김성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몸부림이 있긴 했었어요. 무슨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뭐 이러냐고 해봐도 하나님이 한번 받으신 건 절대 취소 안 하시거든. 내가 그래서 이미 다 받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모태신앙들이 비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확 받쳐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다 선교사 됐어. 슬프세요? 다 선교사 됐다니까. 아니 유엔 사무총장하고 바꾸겠어요 내가? 유엔 사무총장하고 바꾸겠냐고. 유엔이 뭔 일 하는데. 그건 안 믿어도 해요. 천국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선교사야. 인류 역사 다 해봐야 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죽어. 매냥 그 문제 헤아릴 새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유일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선교사야.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교회에게 남긴 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지상 대명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말씀에 온 인류 모든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수준으로 부르신지 아세요? 하늘과 땅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깨어지고 박살난 조선 말기에 다 말아먹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귀한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요, 딴 걸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긴 돈 줘도 소용없고 딴 거 줘도 소용없어요. 안 바뀌어요. 조선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주님이 그 허약해 보이는 선교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오자마자 칼로 목을 덜렁 쳤어요.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는 27에 대동강변에 한문 성경책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 거친 조선 사람들에게 화공점포로 배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불부터 뛰어내리는 바로 그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박춘근 사람이 칼로 목을 내리쳤어요. 칼로 목을 치기 전에 그 무심한 그 청년의 손에 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몇 마디 배운 조선말로 그 젊음의 피를 펑펑 쏟은 대동강물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 만나고
이 조선 불쌍하고 은둔의 나라, 이 불쌍한 소망 없는 나라가 다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피를 쏟아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그 후 이렇게 백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역사에 일어날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여기 앉아있게 된 거예요.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지금 180여 개 나라에 약 3만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도 곳곳에 가서 그들의 생명과 젊음을 바쳐서 순종하고 있고, 저희 자식도 주님 앞에 이 큰 사랑 받고 하나님 몇 번 목숨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주님 가장 저항적인 그 어려운 나라, 이름을 얘기하긴 좀 그런데 가장 극렬한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청춘을 다 바치고 우리 손자들, 거기서 난 손자들 3명 데리고 그 땅에, 이 땅에 임한 기적이 그 땅에 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게 해달라고, 살리게 해달라고 일생 바치는 자식놈과 같이 저희 아이들 모두 선교사가 돼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행복하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이 복음으로, 똑같은 동일한 복음으로 부름받은 한 젊은 증인은 저희 아들이 속한 단체가 WEC라고 하는 웩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창시했던 지금부터 100년 전 바로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귀족사회의 귀족이었고요.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게 저 축구 스타들 막 대단하게 그러는 것처럼 그 영국 사람이 아주 미쳐 돌아가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야구 비슷한 게 있어요.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거기 그렇게 이제 스포츠 대스타였어요. 최고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으로 성공했던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와장창 깨졌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의 일생을 바쳐서 유명한 케임브리지의 명문대학에 스타급에 해당하는 7명의 케임브리지 7인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모두가 다 그들의 일생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이 복음 위에서 자신들을 드렸어요. 그들이 드린 순종의 걸음이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고 구원받게 했어요. 그가 그 기자들에게 너무 극단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그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너무 극단 아니냐고, 예수를 믿어도 꼭 그런 식으로 믿을 필요가 있느냐고. 그랬을 때 그가 한 대답하는 말, 요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무서운 식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값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 다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삶은 바로 내 생명 전부를 드릴 만큼 충분한 삶이고 내 존재 전부를 바꿀 만큼 완전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 웬 은혜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한 번도 부르지도 않던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사랑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으니 주여 나에게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내 영혼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대강 믿는 척하다가 미끄러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예수답게 믿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